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 주제에 걸맞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 구원이지만 이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수많은 예화를 통하여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명확하게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구술되고 기록된 구원은 주로 생명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명보다 소중한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거할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이기에 우리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계보와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실패담,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뭄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구해 애굽까지 내려갔고 그곳에서 가뭄을 피해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축복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그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탄압을 받아 노예로서 전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 가운데 고통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잘나가고 중심에서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나태해져 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통된 습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나태와 오만과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는 성실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자를 무너뜨리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간다 생각하시면,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롭다 생각하신다면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간절한 자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소원의 간절함을 백의 수치로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100에 200 혹은 400 또는 그 이상의 간절함과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경우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알지만 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 단계가 하나나 둘 혹은 그 이상의 단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생겼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하고 저주하며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라면 그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사고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은 결과적으로 모든 손해를 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체험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찬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결국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구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환경에 따라 내가 가지는 가치관과 정의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에서 배운 하나님을 전부라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한 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는 하나님의 총집합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모습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을 앞세우는 못난 자의 모습이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다른 이름은 정경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선악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한 절이라도 더 읽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한 절의 말씀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조롱하고 학대하였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이를 갈고 후회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하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불충한 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 또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 숨쉬며 얻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경험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묵상하며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왔는지, 만약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가 원하던 것인지,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원은 나의 간절하게 성취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나의 소원이 그것을 이루어져 구원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을 그 길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생토록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후회하고 이를 갈며 불구덩이에서 날 구원해 달라며 소리를 지를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점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며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